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써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곳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회복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작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장입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찬양해도 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우리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77번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다르신
주여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정말로 우리 영혼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세임받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해주시고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날 귀한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올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안에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은 잘되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들도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2022년도 새해에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향한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께로 향한 발걸음이 가볍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터널의 끝이 보일 것만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되어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겨워하는 일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온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시고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에 진정으로 주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나라를 이끌어온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도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우상과 무속이단들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 속에서 성숙된 민주주의가 시절되게 하옵시고 거칠고 상처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소외되고 흐려진 곳에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생명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축복의 땅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연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사랑으로 아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생명의 떡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시며 소외되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야식처가 되게 하옵시고 든든한 방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재정일과 함께하여 하시사 말하지 않도록 채워주옵시고 많은 일들을 수행해 나가며 장애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 가정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되어지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복도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원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만을 감당하며 구하고 있으려 함이니 주님 살펴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깨끗함으로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로 향한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새로이 거듭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다른 세우신 구성민 목사를 위해 함께하시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온몸으로 희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들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줄을 알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회복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신 말씀 위에도 성령님 함께하시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질 때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당당함으로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전가를 벌이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시사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도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피곤치 않고 건강한 일상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참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하나님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이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올라와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 내가 그의 한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을 알게 하느니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내 명령에 지체하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내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그들을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 힘에는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자손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들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그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그런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자기의 스스로 재판하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의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일꾼을 세워서 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200만 명이나 넘는 이 민족을 조직력 있게 힘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지혜가 모세가 기도해서 받은 지혜가 아니라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도로라는 그 장인 어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도로가 장인인 이도로가 자기 딸과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에 이제 모세를 찾아왔고, 그 장인어른을 본 모세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이 불 가운데 또 이 만나와 메추리기로 인도하셨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도로가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너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분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만 명이라는 수가 너무나도 많은 수잖아요. 분쟁거리가 이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분쟁거리를 또한 심판하고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서 있어야 되니까 허탕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소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을 하기를, 이것들은 너무나도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모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것 같다. 백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워서 그 작은 일들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큰 일들만 네가 담당하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말에 귀 기울여서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셨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많은 특별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왜 안 보여주셨을까? 누구라도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 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것들을 볼 때 이것들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능성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특별히 이것들은 특별 계시로 말씀하지 않고도 이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로지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오직 싫어서 왜 안 돼? 라고
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해결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예전과 사랑이 있을까요? 내 사이가 잘해야 되는데 이 200만이 넘는 이 큰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도르가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 해결책은 다름이 아니라 역할을 나뉘고 자기가 가졌던 그 힘을 나누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에게 이러한 조언을 했을 때 모세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0부장과 5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눠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행정 조직을 갖추고 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한 민족으로 이제 그 힘과 능력이 그냥 부실한 민족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개척 초기에 보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기가 너무나도 벅찰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말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역이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제 조직을 갖추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조직이 갖춰져서 이제 10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순 모임이나 셀 모임 같은 거죠. 10명 정도 속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 같은 거.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 순장이 체계화되고 이 순장이 케어해주고. 그러면 목회자의 일들이 좀 덜해지잖아요. 목회자가 말씀도 전하고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목회자가 전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어렵구나. 영적인 전쟁이 정말 이 목회자가 더 심화할 수 있다. 제가 그냥 부사역자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오직 담임 목사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냥 충성하면 돼요. 목사님 말이면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면 됐지만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책임도 짊어져야 되는 거니까 또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부족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구역 조직, 셀 조직, 이 순 조직, 이 순에서 우리 목회자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우리가 각자에게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내가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또 힘들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누가 어떤 이야기하면 제가 반드시 그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것들을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가 그것만을 먼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새용인교회 와서 내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게 뭘까?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꿈을 이루는 거 아니고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스스로 다스리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나를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게 먼저 중요하겠다. 내가 먼저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짐을 같이 섬기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고 교회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김, 여러분의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먹이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설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거나 성도들이 힘들 때 같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 목회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가시면 좋겠냐면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내 공동체인 거예요. 내 가족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모세가 이 천부장, 50부장 이런 직분을 내려놓음으로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선민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내려놓으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더 일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공사가 끝났잖아요. 더 이상 내가 낮에 할 일이 없어요. 너무 낮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설교 준비를 하려고 낮에 그러면 설교에 집중하겠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에 한번 집중해 보겠다고 설교를 중심에서 계속 읽었는데 이게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더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이론적으로만 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구나. 하루에 적당한 시간만 설교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제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정말 우리 집집마다 신방을 하면서 내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구나. 기도가 필요한 가정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품어주고 정말 제가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같이 해오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새용인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립에 이제 셀 모임이 있었잖아요. 이제 셀로 이제 모여지고 셀장이나 리더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섬겨줄 때 서로 긴밀하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조그만한 이런 셀 모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층, 이렇게 여러 층들이 있지만 그렇게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자신의 고백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공동체,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 섬겨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중간 리더십으로 세워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요? 권세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힘, 돈, 명예 이런 것들은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경건의 능력. 내가 경건하게 살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것을 봅니까? 그 사람의 재력을 봅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를 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 돼요. 영적인 능력.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어요. 이 사람은 안 세우면 삐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안 세우면 마음이 서운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세워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공동체로, 사람의 공동체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중간 리더십이 너무나 역할이 중요해요. 제가 이 중간 리더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중간 리더십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리더십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원들이, 구역원들이, 세원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순원들이, 내 구역원 식구들이, 내 세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지도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이끌어야 돼요. 예배 자리로 이끌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막 설명하고 안내하고, 마치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내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수론들이, 그 구역원들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더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도록, 그 문제를 정말 끝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는 자를,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청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자였고 근면 성실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이 목동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심으로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 안에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사모하고 또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되잖아요. 뭐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만 명 정도 모이면 서로 열심히 하려고 서로 이 리더가 되겠다고 막 서로 줄지어요. 그 길을 사모해요.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서로 안 하려고. 무슨 직분만 되면 나 안 할래.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자랑하고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내 안에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런 영광이 없을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직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성실히 수행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내게 맡겨준 직분으로 알고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늘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늘 저의 모습을 그냥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픈데 안 아픈 척, 슬픈데 기쁜 척.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고장이 나요. 나도 어느 순간 고장이 나서 내가 진짜로 슬픈데 안 슬픈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냥 슬플 때는 울어요. 아플 때는 그냥 아파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우리의 상한 부위를 깨끗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를 고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슬플 때는 슬프게, 기쁠 때는 기쁘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잠깐의 우리의 만족을 줄 수는 있으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진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을 해요. 마음이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사는 길이더라고요. 제가요, 심장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더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만 들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꿍해서 또 내 마음이 품으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싫으면 싫다는 표정을 내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싫으면 싫다는 저런 표정을 내지?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런 모습으로 항상 목사님 밝은 모습으로 우스에서 천사처럼 항상 돼야지. 왜 저렇게 오만 이상을 쓰고 있냐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사람이었고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마다 다 표정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랬습니다. 상담원들한테 폭언하고
막말하고 얼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돈 내는 사람이니까 서비스가 중요하다. 손님은 왕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말하고 갑질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진짜 왕처럼 그 종업원들한테 갑질하고 상담원들에게 폭언하고 상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전화해서 막말하고 막 왜 그러냐면 이런 착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법이 좋아졌고 그 마음을 알고 있어서 이제는 상담원들이 그런 막말하고 폭언할 때 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거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몇 번 이렇게 대하다 보면 사람이요 이 정신적으로 무너져요. 여러분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진다니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저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져요. 하나님의 이 목회를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사람인데 여러분 항상 천사처럼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항상 상담사도 사람인데 항상 웃으면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그런데 예 고객님 하고 계속 친절하게 어떻게 대화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싫은 표정을 내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실한 표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제를 고쳐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질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있는데 아이고 고객님 그래도 이 고객님 사랑을 품어주고 그건 잘못된 문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진실을 외면한 가면을 쓴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어떤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수모와 모멸을요 그냥 간단하게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영업의 왕들 그리고 자기가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빼먹을 거 빼먹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로서 그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또한 저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또한 채찍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저는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목회자들은 비전이 있고 이런 비전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무슨 비전이 있냐 저는 바람이 있을 뿐 저에게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바람이 있어요. 제가 새 용인교회 와서 여러 가지 바람들이 생겼어요. 우리 새 용인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많이 세워져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내 바람이지 내 꿈은 아니에요. 내 비전은 아니에요. 내 꿈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한 꿈이 무엇인가? 나의 꿈은 없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제게 주신 꿈을 쫓아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산산조각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꿈 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요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갖는 꿈이야 꼭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반영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내 꿈이 생기면 내 꿈에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요. 종은요 꿈을 꾸면 안 돼요. 그런데 종들이 꿈을 꾸면 주인을 대적하게 돼 있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꿈, 내 생각들이 있어요. 내 사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
또한 우리 새 용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바람이 있고 자기의 소망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내 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인 줄 믿고, 그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는 교회 공동체가 산산조각 나요. 무너져요. 그래서 절대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말씀이 아닌 내 꿈과 비전 때문에 말씀을 대정하면 되겠습니까? 내 꿈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면 되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 꿈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영적인 타락이 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서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이익. 여러분, 불의하게 얻어지는 이익들은 우리에게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맛보았던 사람들, 이 세상의 권세에 취해서 사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볼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불의한 재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멸망의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중간 리더십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대를 가지고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2022년 우리가 이제 일들을 또한 감당해야 될 이렇게 그룹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셀 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셀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리더를 또한 세워가는 거고, 또한 우리 직분자들은 이미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한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은 군림하는 직분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나는 이걸 섬기는 직분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섬김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일을 가지고 기도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물질로 섬기고 그러한 일들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는 우리 새 용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 용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성탄절 2부 24일 날 금요일 날에는 기존 예배가 그대로 드려지고 또 24일 날이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들을 하지 못하더라도 예배에 오신 분들은 맛있는 사과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하시면서 조촐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하루 앞두고 나서 우리가 다가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또한 기념하는 시간이 24일 금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저녁 때 제가 케이크를 준비해서 예수님 생일 파티 전날에 예수님 생일 파티 그냥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24일 저녁에도 꼭 오셔서 같이 다가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25일 날 우리 이소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격상돼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력이 나왔습니다. 2022년도 원력이 나왔는데 나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회별로 22년도 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7시에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지난번에 수술을 했는데 혈관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혈관을 다시 잇는 또 혈관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살을 다시 떼서 혈관을 잇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수술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민이가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의 아이인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자로 사명자로 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민이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회복되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축복과 귀한 은혜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혈관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가 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살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혈관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이 있는 교회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던 우리 한민이가 하나님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계속적인 수술에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3차 수술이 있어졌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하나님 또 위험성이 있는 또한 중요한 수술입니다. 하나님 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걷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외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민이가 기도의 사명자, 예배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에 선실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새용인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강력한 공동체로 하나님 역동적인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물질로 재정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또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우리 새 용인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